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훈련의 복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7번째. 오늘은 그 분노,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장애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잘하다가 한 번 분을 내고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거죠. 그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의 화로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 이거 다른 말로 화지요, 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병이 있다고 그럽니까? 우라병, 화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쫙 이렇게 가슴 속에 눌러놓은 모든 것들이 엉어리가 되고 병이 되어서 참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이 화자가 무슨 화자입니까? 불화입니다. 불화. 여러분, 불을 내 속에 담고서야 어떻게 내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불을 품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불, 그게 뭐예요? 화, 그게 뭡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이 상대방에 붙어버리면 상대방의 일생을 태웁니다. 어린아이를 불로 그의 인생을 태워버립니다. 그것을 성경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된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이것은 바로 지옥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화날 일 없었습니까? 화날 일 있으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짧은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화날 일 많죠. 화날 일 많은데 화를 안 내고 참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요. 참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이 화가 왜 나는가? 화가 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다 하려면 끝도 한도 없고 논문을 써야 되고 그리고 수천 가지가 되겠죠. 화날 일. 아마 지금 77억 명 가운데 이제 80억 명이라고 그래요. 80억 명 가운데 화날 일 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화나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화날 일이 없다고 묻는 자체가 이미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만큼 사람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폭발해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건드릴 수가 없어요. 화약고입니다. 그냥 이 화약고를 핀을 빼서 던지는 수류탄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를 보면 언제 화나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화나시죠. 또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될 때 화나요. 화난다, 진짜 화난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뭐 안 돼. 그리고 누가 무슨 나에게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미 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무엇이 안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말할 때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또 상대방은 나에게 말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도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오해받을 일도 아닌데 나를 오해하고 오해를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못마땅하고 또 눈에 거슬리는 거, 이런 거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또 주위 환경들이 나를 받쳐주지 못할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또 우리 형제가 나를 이렇게 해주지 못한다고 할 때에 거기서 또 화가 나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잘 못하는 걸 볼 때에, 또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화날 일들이 많아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파기해버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화가 나요. 실수를 거듭하고 이런 반복을 할 때에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기 신세를 보면서 또 한탄하면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진짜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는 것은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 사람은 인정의 욕구가요 하늘을 찌릅니다. 그 인정받지 못할 때 화를 내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보면 상담에서 보면은 상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치료받지 못한 채 오면, 그게 이제 어른이 돼도 어린아이 때 받았던 상처가 건드려질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60대, 70대가 해야 될 말이 아니고 행동이 아닌데도 폭발하는 거 보면, 그 모습을 보면 10살 때 아이가 해야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나는 나이는 먹었지만 상처는 10살 때 상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폭발하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코가 이렇게 좀 들렸던가 봐요. 그 내 친구 목사님 또 어떤 학생들이 많이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왜 쳐다보냐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코가 나를 많이 쳐다봐가지고 자기 쳐다본다고. 코가 무슨 사람을 쳐다보겠어. 그게 들창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좀 코가 좀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돼지코라고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놀림을 받았던 아버지가 이제 그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아이스크림 집에 가니까 돼지바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개 먹고 아버지가 생각나서 돼지바를 하나 들고 뛰어와서 헐레벌떡하면서, 아빠, 내가 아빠 주려고 돼지바를 사왔다니까 막 아버지가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 아버지는 돼지코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돼지바가 됐든 뭐가 됐든 돼지자만 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상처죠, 상처.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어릴 때부터 못 받고 자라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거의 폭발하면은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교화위원들이 가서 만나보면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일수록 이 속에 담고 꽉꽉 눌러놨다가 여러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 한 번 화를 내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냈어. 그거 자신만만하게 자랑할 게 못 됩니다. 한순간에 터트려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씩 이렇게 흘러내고 쏟아내는 사람이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을 때
무시할 때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할머니인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과잉 보호를 받은 거예요. 할머니가 이 손자를 꼭 끼고 친구들 노는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요. 친구들이 오면은 막 야단쳐 쫓아보냈대요. 근데 과잉 보호로 자랐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어른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권사님이라 이런 분들하고 이제 안녕하세요. 그런 끝이라는 거예요. 왜? 할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할머니는 자기가 좋은 대로 한 거예요. 손주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사랑이 그런 식으로 해버려가지고 과잉보호해서 아이를 친구들과 못 놀게 하고 뭐 맛있는 거 다 주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도 이분은 과잉보호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 앞에 가면 땀이 뻘뻘 난대요. 오셨어야 하면 끝이래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웬만하면 사랑받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어떻게 과잉보호를 받는데 이렇게 틀 안에 갇혀 꼭 묶어 놓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뭐라는 생각을 들어요. 내가 무시를 당한다, 아니면 내 능력에 과소평가를 받는다 할 때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인기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기가 떨어지면 뭐예요?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 인정의 욕구가 떨어져 버리면 살 가치가, 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우리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시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형통의 비결, 잘 되는 법칙 내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52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는데 얼마나 잘 통치한지 모릅니다. 왕은 여러분,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외부에 외부 세력이 들어오면 잘 싸우기를 잘하고, 그리고 통치를 잘하면 되는데 우시아는 그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52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이게 자기 의가 아니고 우시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님을 우시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16살밖에 안 됩니다. 저 많은 신하들은 백발이 성성한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분인데 내가 어떻게 저희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곧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52년 동안 형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52년 동안 줄기차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시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 26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우시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형통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동안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와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2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우시아가 왜 이렇게 마음이 순간적으로 변합니까? 오늘 본문 26장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이제 애굽의 이름이 저 세계의 최고의 나라인 애굽, 이집트까지 그 명성이
세계 만국에 다 떨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시아의 어떤 인기와 우시아의 통치력과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이런 모든 인정이 100개면 하나님께 100개 이상의 감사를 드려야 됐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8절에는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는데 16절에도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뭐 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 52년 동안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우시아가 교만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교만하게 될 때가 뭔가 하면 잘 되고 잘 나가고 형통하기 때문에 교만했다는 겁니다.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68세까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교만이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핵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이렇게 교만해지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이 제사 드리는 일을 향로를 들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아사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거기에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그 우시아가 강성해졌죠. 마음이 교만하고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라고요? 17절을 보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때에 우시아가 그 제사장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듣기는커녕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를 했다고요? 화를 내버린 거예요. 분을 내버린 거예요. 분을 낼 때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즉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를 한번 내버리면요 뭐한거 하면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이성이 딱 마비되고 판단력이 딱 멈춰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흐려지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죠. 실제로 화가 나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 눈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물체를 식별하는 게 검은 눈동자인데, 이 눈이 뒤집어져 버리면 검은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보면 흰 눈동자만 보이죠. 그거는 이 모든 세계를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우시아를 보면서 52년 동안 잘 나갔던 사람이, 우리가 어떤 과학적으로 보면 52년 동안 잘 굴러갔으면 마지막까지도 잘 굴러가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담할 수도 없고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한 번도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화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온유한 삶을 살아왔다고, 나는 그것이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시아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참 크게 쓰임받고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나는 섰다, 나는 뭐 됐다, 나는 완성했다, 이런 섰다는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섰다고 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살아왔다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시아도 여러분 52년 동안 기도할 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교만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형통한 일을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왕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다 견딜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거든요. 바울은 나는 이미 다 얻었어. 나는 다 이루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내가 무엇을 다 됐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시아는 다 된 거예요. 이 정도 권력과 이 정도 인기 같으면 뭐든지 못하겠는가. 이게 바로 교만해버리면 이 판단력과 모든 것이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월권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해서는 아니 될 일들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우습게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왕에게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만 잘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말하잖아요. 이것은 제사 드리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우시아 왕은 제사 드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를 버럭낼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 이마에 딱 문둥병을 줘버린 겁니다. 사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문둥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각이 없습니다. 뭐가 옳고 그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문둥병자죠. 하나님께서는 화를 싫어하십니다. 화를 내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8절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따라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 노하는 거 싫어한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볼 때 얼마나 속 터지고 여러분 분낼 일 많고 화낼 일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또 보니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노를 언제까지요? 영원히 품지 않는데 하나님 성품 중에 노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당연히 뭐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화가 없어야 됩니다. 노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대요. 여러분, 누가 노한다고요?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노한대요. 어리석은 자가 화를 낸대요. 화를 낸다는 것은 나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는. 화날 일이 있는데 무슨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화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뭐하지 말고 품지 말고, 화가 있으면 10년 전의 화, 20년 전의 화, 그걸 끌어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화날 일이 있으면 오늘 해결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 노를 품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노를 품고 여러분 또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래요. 가정에 여러분 파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버럭 화를 내는 데 있습니다. 친구와 관계가 절교되는 것도 거의 화를 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날 일이 있더라도요, 소리하고 화하고 같이 나면 안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목소리라도 좀 낮추면 화가 덜 나요. 그렇게 하면 돼! 이보다도 그렇게 하면 돼! 이러면 화가 나더라도 괜찮잖아요. 화는 불길처럼 올라가잖아요. 이 화가 나면 목소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 한 번 냈을 뿐인데 우시아는 결국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6장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제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도 드려보지도 못하고 이마에 문둥병이 돼서 문둥병자는 격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화려한 왕궁에 있던 우시아가 이제는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별궁으로. 별궁이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별궁에 혼자 들여놓고 거기에 식구통으로 밥을 넣어주고, 넣어주면 먹고 안 넣어주면 못 먹는, 설설이 거기서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말았다. 화 한 번 여러분 잘못 내가지고 부부가 별 2개를 그리고 설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렇게 화려하게 잘 나가던 사람도 화 한 번 내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쫓겨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의 나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2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어요. 왜 안 고쳐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화를 내다 모세를 욕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문둥병자를 치료한 예도 많아요. 그런데 우시아는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난 이 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그냥 누른다고 눌려지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건데 이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 우시아는 자존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나는 우시아 왕이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제사 드리는 일도 대단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만류하니까 대단한 나를 몰라봐준다고 화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존심 내가 얼마나 센지를 아느냐, 그것은 내 자존감은 빵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반대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나 잘났다 고개 흔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찔러대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네가 아무리 나를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언제까지나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면 웬만한 건 여러분 다 이러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소중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0억 명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이면 더 이상 무슨 인정을 여러분 바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한 말씀에 제 자존감이 0에서 200으로 올라가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이 말씀을 외우지 않습니다만 그때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는요. 여기 내 이름을 넣고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내 눈에 너 보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너 보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너 보현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수없이 고백하는데요. 어느 날 그 자존감이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눌루날라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죽일 놈이라 하든지 못된 놈이라 하든지 뭐 어떤 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거 있잖아요. 찔러대든 뭐 쪼개든지 뭐 찢든지 해도 괜찮은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하냐? 그건 아니죠. 저도 화날 때 있죠.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소중해요. 누가 여러분 찍고 흔들고 뭐 방아찌어도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제가 하나 터득했어요. 그거 하나 터득했는데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상대가 남편이 화를 내고 아내가 화를 내고 자식이 화를 내고 친구가 화를 내고 그럴 때요. 저는 그 소리를 어느 한날 딱 듣는데 막 소리 내는데 나파 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몸이 아파서 내는 신음소리구나 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제 마음에 갑자기 극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근지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파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아픈 자리에 또 찔러대고 찢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아파하는 사람을 감싸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괜찮니 괜찮아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 뭐 김창옥 그 강사도 그 얘기 하더만 여러분 자신을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다독거리면서 괜찮니 괜찮아 그렇게 해주래요. 여러분 자신을 괜찮다고 해줘야 되고 괜찮냐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괜찮냐고 물으실 거예요. 어떤 실수와 부족함 가운데도 괜찮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니면 평생을 살면서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대놓고 소리를 지를 수 있겠는가? 화를 낼 수 있겠는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내 마음이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웬만한 건 여러분 다 받아들이지 않나요? 여러분 뭐 돈을 원하는데 돈을 남편이 그냥 한 주머니 턱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기뻐요. 남편이 뭐 그냥 어떤 얘기 하더라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만 다 의식하고 계셔요. 그게 친구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진짜 극렬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극렬히 여기는 자는 극렬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극렬히 여긴 자는 자기를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 남편, 아내, 친구들 다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는지. 아프다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이번 주구나 누가 차를 같이 타고 어디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사람 태워가지고 저도 이쪽에 차를 나누고 다른 차하고 타고 가야 되는데 그 태우러 가는 사람인데 다 가는데 아이고 그분이 뭐 늦게 일어나가지고 자기 차를 끌고 온다고 나보고 그냥 저쪽 최종 목적지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 왔는데 또 돌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 이제 중간에 연락하는 사람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는 좀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지 이렇게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다고 많이 들은 건 아니에요. 그분이 하도 미안해 하길래 그랬습니다. 36년 전 기도 응답이 오늘 이루어지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36년 전에 면허증 딸 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다. 하나님 차 좀 실컷 좀 한번 몰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단 5분 10분 더 차를 운행하겠죠. 하나님께서 36년 전에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생각하니까 뭐 괜찮아요. 하나님 응답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36년 동안 36년 전에 면허증 하나 딸랑 땄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 그때 차 실컷 좀 내가 탈 수 있도록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또 응답이 됐어요.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데 미국 가게 되면 동부만 하더라도 차를 몰고 하루를 가도 집 한 채도 없는 곳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서부를 가로질러 간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차를 운전하겠습니까? 그때 막 그냥 분을 내고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36년 전에 하나님께서 운전 좀 실컷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운전 실컷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내지 않는 것은 상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화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귀를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쪽 코너에 가면 호프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막걸리 집이 보입니다. 거기서 300m 직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에게 귀를 물었더니 저희 교회 보이죠? 무슨 교회? 명성 좋은 교회. 예,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나가지고 100m 돌다 보면 거기 또 2층에 또 교회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돌면 거기 보이는 장소가 당신 가려고 하는 장소입니다. 틀렸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술집 얘기했다고 길 가르쳐주는 게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죠.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십자라고 하는 것을 들이대면서 카드를 내보이면서 수학자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덧셈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말한가 하면 그거를 배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십자가라고 말을 했어요. 교통경찰관에 물었더니 사거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적십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약사에게 물었더니 그거는 녹십자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이런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래서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늘 이해의 대상입니다. 잘못해도 그걸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사람 목사님이니까 십자가로 했는구나. 이 사람은 수학자니까 덧셈이라고 했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다리가 밑에 좀 더 내려와야지. 목사님은 그걸 항상 십자가로 보는데 어떡할 거예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약사에게 녹십자라 그러는데 틀렸습니까? 맞는 거잖아요. 교통경찰관 사거리 틀렸습니까?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틀렸다, 내 것만 맞다고 고집하면 거기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이해의 대상입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화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문둥병자로 만들 수 있어. 삶의 감각을 다 죽여버릴 수 있어. 이 화를 다스리는 게 능력이고 이 화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사가 성을 빼앗아도요, 자기 마음 하나 못 다스리면 그 성을 빼앗는 것이 자기 마음 다스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를 잘 다스리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면 화를 줄일 수 있겠죠. 늘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나 아파. 소리 빽 지르면 나 아프다 말이야. 소리 지를 때 그거를 여러분 끌어안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 사람은 거기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치유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또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